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함과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생각을 전달하고 명령, 설득,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소리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983년인가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날이 이 레이건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가 태어나 30년이 흐른 후 42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30년이 흐른 후 42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청중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72번째 생일을 맞는다라는 말이었지만, 이와 같은 센스 있는 말로서 보다 젊어 보이게, 보다 패기 있어 보이게, 그리고 보다 아름다워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 이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두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의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이란 이 갈릴리의 북부 해변가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되게 피곤하셨는지 이 두로 땅 한 집에 들어가 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께 나오기 힘들게 하는 많은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성과 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에서도 여성과 아이와 여성은 카운트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페니키아 지역의 토착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나아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자녀를 향한 그 절실함이
이 그녀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거절,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낯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세상 친절하게 대하세요. 앞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6장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위치, 그녀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여성이었다는 것, 이방이었다는 것,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에만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사실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8절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자 마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데요, 원어를 보면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만 설명할 뿐 그녀의 말에서 어떠한 특별함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녀의 말, 그녀의 고백을 주목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간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 이유는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28절에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절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이 개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개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일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을 보면 이 개라는 단어는요
항상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개는요, 하찮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의 면전에 대고 이런 개와 같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면전에 대고 이 개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면전에 대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느냐 라고 면전에 대고 지적하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떡하지? 라고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내가 바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서도 마지막 피조물이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된 피조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죄인이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많은 가치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안 시모어의 멘토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의 가치를 생물학적, 물리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69kg 정도의 몸무게가 나가는 인간은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지방과 중간 크기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설탕, 닭장 하나를 칠할 만한 석회, 성냥머리 2200개 정도를 만들 만한 인, 약과대 소금을 만들 마그네슘,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할 만큼의 칼륨, 그리고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그 벼룩을 박멸할 수 있을 유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달러 7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약간 넘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페니키아의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는요, 시리아, 레바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두로지방은요, 상업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족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여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도 문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작지만 우리 주님은 지극히 크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무엇을요? 무엇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인이 요청한 것은요, 부스러기였습니다.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란 정말 작은 것이죠. 특히 빵의 부스러기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말 작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며 예수님의 그 작디 작은 부스러기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이란 그만큼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 예수님은 부스러기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빵 부스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문의 앞장인 6장을 보면 이 빵과 관련된 스토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스토리예요. 물고기 2마리와 빵 몇 개요?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 빵 5개는 정말 부스러기와 같았을 거예요. 말이 5,000명이지 여자와 아이를 표현하면 정말 빵 5개는 정말 작디 작은 빵 부스러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 눈에도 빵 5개는 부스러기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부스러기가 우리를 배불릴 수 있고, 그분의 부스러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스러기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의 부스러기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예배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어야 하는 고백이 있다면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작고 그분은 크시다.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이 고백.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작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두 가지 고백이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고백이 다 필요해요. 나는 작다라는 고백 없이 그분의 크심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다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작음을 몰랐죠. 자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소유와 물질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은혜도 기쁨도 소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이 크시다라는 고백 없이 나의 작은만을 고백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이 도발했던 기간, 그 날짜가 며칠인 줄 아세요? 다윗이 그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 골리앗이 막 도발했던 기간은요, 자그마치 40일이면 40일. 이 성경은 40일 매일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야, 너희들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 욕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그와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작고 그분이 크시다, 나는 작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도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시인이자 찬송가 258장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작곡한 이 윌리엄 카우퍼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단은 가장 허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한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가장 허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두려워 떤다. 아멘.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은요, 이 두 가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허약한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뿐만 아니라 허약함을 인정하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케이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퀴리에라는 말은요, 이 주인이라는 의미의 퀴리오스의 혹격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묵상을 해도 이 퀴리오스가 혹격으로 사용된 곳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을 만나거든요. 정말 막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퀴리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입술을 통해서만 주여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주여, 이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 장로님들과 시간을 보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신앙의 습관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같이 승합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차가 급정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저쪽 뒤편에서 권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라는 소리가 이제 나와요. 그랬습니다. 땀 흘려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주여 라고 외치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짧게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인 어려움 앞에서, 당시에는 IMF가 있었거든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성전을 찾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때는 꼭 주여를 짧게 안 하시고 길게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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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그런 성도님들, 권사님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이 모습. 단순히 어떠한 도구처럼 이 주여 주여를 사용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상의 생활의 삶 가운데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좀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강하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지극히 작으니 크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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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요, 축기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축기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기록된 한마디에 명령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셨는지,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의 고백,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그 고백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고백이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고백이 있은 후 본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마무리되는 이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개역개정,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귀신이 나갔다라는 이 말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의미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았을 때, 이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 나는 작지만 주님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그때, 주님 제발 제발 나는 연약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을 그때요, 이미 그녀의 문제는 과거형의 사건이 되어버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여인과 같은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문제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개 숙이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이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은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 붙잡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